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때로는 참 행복해하지만 참 가슴 먹먹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뼈 빠지게 일하고 남들 다 좋은 일 시켜 놓았는데 정작 내 손에 쥔 것은 별로 없을 때 우리는 때로는 깊은 허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남의 밑에서 이렇게 자존심 팍팍 상해 가며 일을 해야 되나? 내 집 마련은 도대체 언제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걱정거리들로 가득하여서 한숨이 그냥 절로 내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등장하는 여러분, 주인공이 누구예요? 야곱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야곱의 그 서러운 눈물과 그리고 또 가슴 아픈 그 모습을 보시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나갈 때 팍팍하고 야박한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보기를 원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25절 말씀해 보십시오. 25절 말씀에 보니까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한 지가 14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삼촌 집으로 도망쳐 온 지가 자그만치 14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이쁜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하여서, 그리고 또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하여서 그는 정말로 인간적으로 보면 소같이 일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야곱보다 더 야곱 같은 삼촌 라반을 만나가지고 그 밑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죽을 고생을 하였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삼촌 밑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만, 내가 그 사랑했던 라헬을 얻었지만, 그리고 또 라헬을 통하여서 누구를 하나님께서 낳게 하십니까? 요셉을 낳게 하셨지만, 그 불임의 고통 속에서 기적적으로 태어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야곱의 모습 속에는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머릿속으로는 충돌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이곳에서 머물 수는 없겠구나, 내가 평생 이곳에서 살아갈 수 없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야곱의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도 때로는 각성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질병을 만났을 때, 자녀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디마디를 지나지 않습니까? 나디마디를 지날 때마다, 고비고비를 넘을 때마다 우리는 불현듯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세상에 내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곳은 아니구나, 언젠가는 내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삼촌 라반에게 하니까 라반이 깜짝 놀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집을 사겠다고 하니까 라반이 어떻습니까? 그를 붙잡는 겁니다. 삼촌이 조카를 끔찍이 사랑하여서 여러분, 야곱을 제발 나가지마 하면서 야곱을 지금 붙잡고 말린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27절 말씀해 보십시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라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빨간 부분을 내가 점을 쳐보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술무당을 하는 무당을 찾아가서 어떻게 나는 이렇게 잘 안 풀리는데 내 조카, 내 사위 야곱은 이렇게 잘 풀립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니까 내가 점을 쳐보고 알았는데 바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며 점이나 치던 라반의 눈에도 야곱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났다라는 사실을 라반은 지금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품삯을 네가 정해라. 그럼 네가 정한 대로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야곱이 30절 말씀에 굉장히 뼈있는 말씀을 지금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3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야곱이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여러분 절대 우리의 집을 책임져 줄 것 같지만, 우리의 집을 세워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왕 바로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했고 아꼈기 때문에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바로는 그들의 거대한 노동력이 필요했을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라반 역시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외삼촌이 조카 야곱이 불쌍하여서 내가 거둬들여야지, 내가 불쌍한 이 야곱을 내가 끝까지 책임져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레아도 죽었고 라헬도 죽었으니까 얘는 내 조카일 뿐만 아니라 나의 사위이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책임져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야곱의 지혜와 야곱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과 나아가서 야곱의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라반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아무리 충성하고 20년을 헌신하여도 세상은 자기들의 성을 높일 뿐, 라반은 자기의 성을 높일 뿐, 우리의 영원한 집을 세워주는 데는 여러분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현실을 직시하려고 해도 직시하지 않습니다. 망각해 버립니다. 세상이 나를 살리고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끝까지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고 나를 끝까지 이끌어 줄 것이라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야곱은 이 고달픔 속에서 비로소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아람 땅 세상의 방식으로서는 결코 나의 집이 세워지지 않는구나. 내가 여기서 삼촌에게 독립해야 되겠구나. 영적인 독립이 이루어지고 물질적인 독립이 이루어지고 정서적인 독립이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이 야곱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의 집을 벗어나기로 결정한 다음에 이 두 사람이 지금 야곱의 퇴직금을 두고 기상천외한 협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제안합니다. 삼촌, 제 품삯을 삼촌이 얘기해 보라고 했으니까 제가 먼저 제안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양과 염소 중에 흰 것은 다 삼촌이 가지십시오. 대신 얼룩 무늬가 있거나 점이 있거나 검은 것만 제 몫으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 양떼 중에 하얀 것이 하나라도 섞여 있다면 제가 그것을 도둑질한 것으로 삼촌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상식적인 제안입니까? 양은 거의 다 하얗고 염소는 대부분 까맣습니다. 단색의 부모에게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록달록한 것이 태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스스로 절대 불리한 바보 같은 제안을 지금 삼촌 라반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제안을 여러분 라반이 듣자마자 라반의 마음속에는 아이고, 이런 좋은 제안을 하니까 이걸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이 끝나자마자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겉으로는 그냥 거듭하게 이야기했겠지만 속으로는 쾌짜를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라반이 계산을 내보니까 자신의 사위 야곱이 말도 안 되게 좋은 제안을 해서 수락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날로 자기 양떼 중에 점 있고 얼룩진 것만 다 골라서 여러분 이 라반이 자기 아들들에게 맡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야곱과 자기 아들들의 거리의 사이를 말씀해 보니까 36절 말씀해 보니까 사흘길을 떨어뜨려 놓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잔머리를 잘 굴리는 이 라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얼룩놈들끼리 혹시라도 밤에서 만나서 교배할 일만의 가능성조차도 완전히 원천 봉쇄를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진짜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잔머리를 쓰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나쁜 짓 할 때만 머리만 팍팍 돌아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 앞에는 이제 새하얀 양떼들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본 얼굴입니다. 단돈 10원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타인에게 돌아갈 이익의 삭슬 완전히 싹둑 잘라버리는 것이 세상의 지독함, 세상의 지독함이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식구입니다, 참 고생 많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돌아서면 철저히 계산기를 두들기거나 나의 뒤통수를 치는 그러한 라반과 같은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야곱이 나중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1장 41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몇 번이나 변경했다라고 얘기합니까? 10번이나 변경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쁜 삼촌이에요. 세상에 이런 장인 어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에도 이런 억울함을 겪는 분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승진에서 밀리고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교묘하게 이용만 당하여서 버려지는 것과 같은 철저한 상처와 아픔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얘기하죠. 정말 세상에 어쩜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 분통 터지는 그 자리에 지금 여러분 누가 서 있습니까? 야곱이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기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37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걸 어떻게 외웠느냐 하면 버살신이라고 외웠는데,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를 꺾어다가 껍질을 벗겨가지고 흰 부분이 나오게끔 여러분 이 가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양떼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 그 자신이 벗겨놓은 그 가지를 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이 약한 양이 오면 안 보여줘요. 근데 강한 양이 오면, 튼튼한 양이 오면 그 가지를 알록달록 흰 껍질이 드러나 있는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하얀 양들이 그 나뭇가지를 베고 새끼를 베었는데 낳는 새끼들마다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얼룩무늬가 있는 튼튼한 것들만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나도 내일부터 하원에 가서 신풍나무를 좀 사다가 거실에 걸어 놓으면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주식이 알록달록해지겠지,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멘델의 유전 법칙도 아니고 생명과학도 아닙니다. 당시 고대 중동 사람들이 믿었던 미신적인 방법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나무 껍질 벗기는 행동이 여러분 기적을 낳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무들을 벗겨다 가지고 큰 튼튼한 양떼와 염소떼에게 보여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태어나는 양들마다 튼튼한 알록달록한 것들, 무늬 있는 것들 태어났다라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야곱의 잔머리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행동은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10절 이하에 가면 야곱이 아내들에게 이 상황의 영적 배경을 설명해 주는 벅찬 장면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10절은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이미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야, 야곱아, 너 쫄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양들이 다 하얗다고, 라반이 다 빼돌렸다고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얼룩진 것들을 반드시 태어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민수기 2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나타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장대 위에 매단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과학적입니까? 아니면 상식적입니까? 논리적이지 않은 일입니까? 비과학적인 일입니까? 이건 비과학적인 일이에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독사에게 물렸으면 해독제를 주어야죠. 진통제를 주사해야죠. 항생제를 낳는 것이, 놓아주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장대 위에 높은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합리성을 뛰어넘어서,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그 장대 위에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다 살아는 그런 역사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민수기 21장 말씀에 나오는 롯뱀이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지금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야곱이 벗긴 그 신풍나무의 가지는 주술적인 도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갚아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표상이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0%의 확률 앞에서도 야곱은 상식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31장 12절의 하반절의 말씀에서 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뭐라고요? 보았노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직장 속에서 사람들과 엮여 살면 내가 때로는 오해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내 20년의 수고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지고 짓밟힐 때에 아무도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외롭습니다. 무겁습니다. 이 믿음의 가정을 이끌어가야 할 가장으로서 내 마음이 무너져요. 남편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내가 좀 함께 벌어주지 않는다면 우리 이 믿음의 가정, 이 가정을 지킬 힘이 없다라는 느낌으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마나 남편을, 그리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남편을 돕습니까? 그런데 내가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일하는 와중에서도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몰라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몰라요. 내 눈물을 닦아주는 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삼촌에게 속고 속이며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 없이 일했던 야곱의 그 서러운 그 눈물을 야곱은 아무도 나밖에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12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라반이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보았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억울해하는, 분통터지하는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병에 담아서 계수하시고 카운팅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라반처럼 인색하고 야박하게 인간적으로 굴어도 우리가 세상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라반과 같이 양들 사이를 여러분 살 길로 완벽하게 떨어뜨려 놓아도 우리의 성공 확률을 0% 삼게 만들어서도 우리는 기죽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삶 속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면 세상의 확률과 통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 않습니까? 라헬이 언니에게 빼앗다시피 한 게 뭐예요? 합한채잖아요. 합한채를 본인이 빼앗았을 때 본인이 임신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이 합한채를 주면 내가 남편과 우리 언니의 사이에 잠을 하룻밤 같이 잘 수 있는 내가 기회권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그 기회권을 레아에게 줬는데 레아가 그날 밤에 덜컥 임신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서 각본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연출하셔서 10번이나 떼먹힌 야곱의 퇴직금에 엄청난 영적 복리 이자까지 한 번에
붙여주시고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협상의 달인들을 가만히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처음에 주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을 주다가 나중에는 이것까지 줄 필요가 있나? 이것까지 주면 손해일 건데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뒤에 가면 이 사람이 이걸 얻기 위하여서, 획득하기 위하여서 본인의 가지고 있는 이것을 포기하는구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때로는 좀 과감한 것들까지 포기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보라서 참고 멍청이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똑같이 핏대를 세우며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부어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180도 변화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당당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야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43절을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뭐라고요? 많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피엔딩이죠. 여러분, 야곱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말씀을 읽어보면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도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근데 야곱이요,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교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거 봐라, 야곱까지 끝까지 믿고 버텨주면 주식도 대박나고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펼 거야.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굳이 야곱을 번성케 하셨습니까? 야곱을 거부로 만드셨습니까?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물질적인 부유함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물질적인 복을 분명하게 부어주신 이유는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함으로 물질의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 풍성한 물질과 식속들을 이끌고 나중에 어디로 올라갑니까?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창세기 28장 말씀에 나오는 베델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묻고 12명의 아들을 온전히 키워서 마침내 야곱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되어집니다. 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12지파의 뼈대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의 민족의 족장은 누굽니까?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초대 족장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면 그 뒤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음식 솜씨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기획력과 창의력을 주셨습니까? 찬양의 은혜를, 은사를 주셨습니까? 달라는 가정을 주시고 건강한 자녀를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그냥 하나님의 복이구나 라는 그 생각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낭비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라반의 밑에서 세상의 집만 세우려고 했다면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은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집, 영원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거룩한 무기가 되어주는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자, 이제 진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내 집 하나 제대로 세워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느낌을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이번 주간에 우리 하율이가 편의점에서 화상을 입었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짜 병원에 가보니까 이게 좀 심하다라는 그런 이 병원 의사의 얘기를 듣고 제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또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나를 묵묵히 지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빛이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금요일에는 참 마음이 안 좋았는데 또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풀리던데 또 토요일에는 오히려 어제는 더 마음이 좋더라고요.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하율을 세우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지금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제 마음속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수고, 부모로서의 고난, 고생, 마음의 힘듦, 그리고 또 가장으로서의 어깨의 그 무거운, 얼마나 여러분 우리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올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내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히 내 집을 세워주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정하시고 그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와 같은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안에 묶여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내일 아침부터 또 다른 우리의 삶이 시작되지만 당당하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